우리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좀 어려워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를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지? 이걸 1차 독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은혜가 됩니다. 일단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까? 70년이요. 70년. 여러분 말이 70년이죠. 여기 70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에 끌려갔어요. 한창의 나이 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제사장 그룹인데 제사장은 30살에 데뷔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30살 때 제사장 섬기는 일을 못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강가라는 강가에서 중노동했습니다. 중노동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서 피 터지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망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다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 그게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을 때는 그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마음으로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게 마음에 이제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간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 몇 년 한다 그랬습니까?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70년 차가는 그런 와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가면은 교회도 세워야 되고 새 성전도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성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안내서 역할 그게 이제 40장부터 48장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모습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에스겔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 에스겔서 40장, 48장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모티브가 됐거든요. 요한계시록 뭐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알면 그거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 통합하고 통합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박천종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 나무 아래 교회의 의미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두 분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의 의미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에스겔서 몇 장을 기억하면 된다. 그렇죠. 와, 한 분도 없을 줄 알았는데 몇 분 계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스겔서 41장.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그 중에서도 41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바로 거기서부터 그 나무 아래라는 교회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됐고 뭐 그때 설교는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하자 그랬죠.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우리 제가 그림도 보여드렸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막이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자마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그렇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향단.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다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고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다고요. 떡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시죠? 떡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말씀. 분향단이, 정면에 분향단이 있다고요. 분향단은 뭘 상징해요? 기도. 그 다음에 촛대가 있다고요. 왼쪽에. 촛대는 뭘 상징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에스겔서 41장의 환상에 의하면, 새 성전 환상에 의하면 이 성소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왜 없냐? 왜 없어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 되어주시고, 또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새 성전은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새 성전에는 휘장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하나 딱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무 제단 딱 하나 있어요. 나무 제단. 그러니까 요만하다고 그랬죠. 요만한 사이즈의 나무 제단 하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에스겔서 40장부터는 39세 미만은 못 읽게 했어요. 못 읽게 했다고. 왜 못 읽게 했겠어요? 누가 봐도 나무 제단이 뭘 상징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한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못 읽겠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걸 읽는 순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무 제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41장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나무 아래 교회의 의미는 어디서 시작됐다? 에스겔서 41장.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48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 분배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땅을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제 성경을 조금 아셨던 분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 어느 때와, 여호수아 때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차이가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써놨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차이가 보여요? 12지파에게 어떻게 줘라? 공통으로 줘라, 공통으로. 목사님,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여호수아 때는요, 너희가 발로 밟는 만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땅의 크기가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완전 달랐어요. 제일 땅이 넓은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땅이 제일 넓었습니다. 마지막에 단 지파는요, 모든 지파들이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땅을 못 차지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요, 너희가 발로 밟는 만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48장에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12지파에게. 12지파에게 공통으로 분배됐다. 이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은, 뭐가 다릅니까? 중앙에 뭐가 있어요? 이 그림 조금 잘못됐는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다. 이 딱 두 가지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누가 있으셔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자,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공통으로 분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점검할 거는 소유가 아니라 뭐를 점검하면 돼요? 소속을 점검하라고요. 소속.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나무 아래.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속이 중요하다고요. 제 막내 아들이 지금 군생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부장도 아시죠? 네. 저희는 5식구인데 남자만 4명이에요.
남자만 4명이고. 근데 참 희한한 게 저도 그렇고 저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우리 막내도 그렇고 전부 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얘기 할게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명이 전부 다 6월 군번이고 4명이 전부 다 운전병이에요. 참 그거 쉽지 않은데 4명이 전부 다 운전병 출신인데 우리 드럼치는 큰아들 큰아들은 운전병인데 그 분뇨차 운전을 했어요. 인제해서 그리고 얼굴 멀끔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근데 아침마다 이제 분뇨차. 우리 둘째 아들은 저기 GOP에서 근무했습니다. 걔 면회도 안 돼. 거기 GOP 안에 휴전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했고 뭐 보니까 거기 뭐 도로도 마땅치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말을 안 하는데 고생 엄청. 지난번에 첼로 하나 있잖아요. 걔 둘째거든. 걔 그거 했어요. 그랬고 나중에 이제 걔가 뭐 잘 지내냐 했더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잘 지내요. 근데 나 진짜 잘 지낸 줄 알거든. 근데 나중에 아니더라고. 아버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이랬는데 막내 아들 이제 좀 이따 휴가 나오면 또 와서 걔도 특송 한번 할 건데 얘는 좀 애가 호리호리해요. 여러분도 안 믿겠지만 저도 옛날에 호리호리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이제 이름이 유한데 얘가 이제 얘도 운전병 훈련 받았는데 지금은 장군님 차로 운전해요. 장군님 차.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운전병인데 장군님 차 운전했다. 그러면 대박이거든. 근데 이제 운전병 훈련할 때 그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9명이 면접을 봤대요. 아빠 오늘 9명 면접 봤어요. 무슨 면접 봤어요? 했더니 장군님 차 운전병 뽑는데요. 그랬고 아 그래? 잘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등치며 스펙이 장난이 아니래요. 거기 쫙 9명이 쫙 있는데 이제 걔네들 같이 훈련받은 애들이니까 일단은 키는 175 이상. 너무 커도 안 돼. 저처럼 너무 커도 안 되고 175에서 180 그 사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장군님 차니까 이제 그 막 허우대도 좋아야 되고 막 다들 막 근육 막 있고 막 스펙들도 장난 아니래.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될 거를 알고 있대요. 그랬고 그러냐 그래도 좀 되면 좋은데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그랬는데 근데 걔가 마지막에 희한한 말을 하나 해줬어요. 근데 아빠 왜? 마지막 질문이 조금 이상해요. 면접 볼 때. 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 그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거 왜 물어봤을까요? 했고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된 거예요. 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장군님 차 운전해요. 그런데 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왜 그랬냐면 이 장군님이 중간에 예수 믿었어. 진짜 그 어렸을 때는요, 진짜 부모님 속 엄청 썩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껄렁껄렁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군사관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심이 엄청 깊어진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얘를 붙잡아 놓고 자기 인생 얘기 다 해줬대요. 운전하니까 뭐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니, 너 좀 들어봐 줄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쫙 해준 거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 믿고 지금은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소유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소속이야, 소속.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 그 한마디에 그냥 얘는 인생이 확 풀려버린 거지. 그래갖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장군님 차 운전병들은요 일단은 뭐가 없을까요? 집합이 없어. 군대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집합이거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보초가 없어. 보초를 안 써.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불신번이 없어. 잠에 깨가지고 2시간씩 얘는 분뇨 차면서도 다 했어. 분뇨 차면서도 그거 다 했어. 얼마나 고생하면 여러분 좀 잘해주세요. 힘든 애야. 근데 얘는 모든 작업에서도 열애야 그냥. 다 열애고. 가끔 통화해요. 통화하면 뭐하냐 했더니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하니? 상식 읽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빠 공부나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거의 그 장모님이 요즘에 또 운전도 안 시킨대. 그냥 지내요 그렇게. 지난번에 휴가 나왔는데 장군님이 그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도자기 차 세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유아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야. 뭐예요? 소속이야, 소속. 소속이야, 소속.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만 분명히 하면 돼요? 소속만 분명히 하면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소속만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5장에 이제 이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이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치수 같은 거 나오는데 뭐 별로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뭐 제가 뭐 공부는 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25,000평 가지고 25,000척이면 12.5km인데 정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딱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 딱 두세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 있죠. 십계명이니까 몇 가지 계명이겠어요? 제 질문은 굉장히 쉬워요. 몇 개예요? 10개인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3개, 3개씩 딱 해서 9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10개일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대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십계명 중에 제일 핵심되는 계명이 몇 번째일까요? 이건 몰라요, 여러분들이.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일 것 같죠? 4번째 거예요. 제 4계명이 뭐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라. 요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예요. 부모님 공경 잘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가 물건에 관계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데 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딱 중심에 있는 게 바로 4번째 계명이래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잘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요 대인관계가 잘 풀린대요. 대인관계가 잘 풀린대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대물 관계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4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10계명은 사실은 1계명이라는 거예요. 4번째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4번째 계명.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5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오랫동안 묵상했으니까 13절, 15절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쁨이 좀 있으셨나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기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11조는 헌금입니까? 아닙니까? 11조가 뭐예요? 내 수입 중에 얼마를 드리는 거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헌금 아닙니다. 11조는 헌금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특히 헌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11조 헌금이고 그 11조 헌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건 뭐 좀 이따 소그룹 시간에 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이 건물 저희 교회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뭘 내게 해요? 좀 임대료라고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대료를 냅니다. 임대료를 낸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내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죠. 우리는 세입자예요. 임대료를 낸다는 게 그러니까 11조가 그런 거라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책에 이렇게 썼어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없대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가산세를 붙여서 병원이나
법원에 낼 뿐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1조 안 내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헌금 하는 게 훨씬 나을걸? 이 얘기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보시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막 병원비 막 엄청나고, 어떤 분은 막 합의금, 또 뭐 사기 당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거야. 은혜로 산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새 성전 환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뉘앙스는 이런 거야. 11조 헌금 정말 부담되냐?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요거예요. 그 메시지야. 그 메시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하나님, 내 심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 너무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제 형편도 아시고, 예,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근데 또 아직은 제가 그만한 믿음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 이제 아침인데 좀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1호멜, 1고르. 자, 호멜은 곡식을 세는 단위고 고르는 기름을 세는 단위예요. 근데 둘이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1호멜은 1고르예요. 근데 1호멜은 따라합시다. 10에바. 또 1고르는 따라합시다. 10밭. 그러니까 에바가 10개 모여야 한 호멜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기름은 10밭이 되어야 1고르가 된다고. 이제 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13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게 13절. 너희가 마땅히 드릴 뭡니까?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얼마를 드리래요? 6분의 1 에바죠. 그러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호멜 단위로 등가가 성립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다 계산해 왔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6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퍼센트 봅시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퍼센트는 몇 퍼센트예요? 10%죠. 근데 밀 보리는 60분의 1을 드리래요. 퍼센트로 계산해 봤더니 1.6%예요. 1.6%.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근데 여러분 11조 해 그러면. 근데 기름은요. 기름 이어서 볼게요. 기름. 자,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이거든요. 14절. 자,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얼마를 드리래요? 10분의 1 바. 그럼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몇 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기름은 몇 프로 그러면? 1%. 1%.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1.6%. 기름은 1%.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몇 마리?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몇 마리? 한 마리. 그럼 이거 몇 분의 몇이에요? 200분의 1. 퍼센트로는 0.5%. 속 선생님 계시니까 금방 나오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주시면서 밀과 보리는 60분의 1. 기름은 100분의 1. 양은 200분의 1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럼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가정을 전도하려고 그래. 그 남편 되는 분하고 오랫동안 얘기했어. 교회에 대해 반감이 없어. 근데 딱 한 가지가 걸린대. 뭘까요? 네, 11조 얘기했어.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옛날에 한번 청년 때 다녔었대.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 없고 연약해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낮춰주신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1.6%야 100만원 따지면 얼마? 16,000원이야. 16,000원 16,000원도 안 되나? 아무튼 예. 둘이 가서 커피 한 잔에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 둘이 가서 그럼 얼마 나와야 대략?
여러분의 수준 차이가 나오네. 네. 어떤 분은 2만 원. 아니 커피만 마시지 않잖아요. 가면 또 뭐 조그만 케이크도 하나 먹고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둘이 가서 커피만 마셔도 15,000원, 2만 원은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10,000원도 못 드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헌금하면 우리 재정부에서 잘 이제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봉투는 저한테 이제 빈 봉투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 거기에 기도 제목도 있잖아. 여러분 고백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이 없으시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 위해서는 그냥 뭐 물 붓듯이 부어.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가 되면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낮춰주신 거예요.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고백해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끌 것이다. 여러분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여러분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속을 다르게 하십시오. 소속. 어제 film 보니까 뭐 영끌했던 젊은이들 요즘에 뭐 비명 지른다며 환호성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영혼 끌어모아서 할 게 앞서 사는 것밖에 할 짓이 없냐? 그거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설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이게 안 되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게 안 되면 과거는 다 불평이야. 목사님 제가 어쩌다가 그런 인간을 만났는지 불평. 현재는 그럼 만족하냐? 아니에요. 현재는 불만이야. 미래는 어떠냐? 불안이에요. 다 그렇다니까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과거는 이래서 불평이고 현재는 그래서 불만이고 미래는 소망이 있냐? 아니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 써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838페이지네요. 시편 50편 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고백인데 50편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때 번제가 전부 다 동물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이 처절한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돼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뭡니까? 감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나가 사실은 분인나에게 짜장면 하나 사줘야 돼요. 네가 내 속을 뒤집어 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 사무엘.
사실 분인과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 속을 뒤집어 넣어서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는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요. 23절 보고 마칩시다. 23절 감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대요? 구원을 이제 제가 여러분 연필 쓰신 분들 곁에 쓰세요. 뭐라고 쓰냐? 원문을 제가 해석해 봤더니 길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게 길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암마을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고백을 잘하는 분들 때문에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은혜의 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 우리 은혜 찬양합시다.